네, 저는 초등 3, 4부를 맡고 있는 김태형 중목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왜 준목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분명히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분이 태영아부실, 유아부실에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쌍둥이입니다. 아마 보시면 절대로 구분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뵈면 먼저 인사하기 때문에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랩넌트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소통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절대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인데요. 제가 초등 3, 4부를 맡고 난 지 이제 1년 한 7개월 정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랩넌트 현장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세상 현장에. 미취학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을 보면 여러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천 명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안 된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친모가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요, 죽여서 뒷산에 묻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아예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초등파트 현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입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다가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셨고요.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권을 아빠에게 넘깁니다. 이 아빠는 약간의 욕설과 폭력 성향이 있었고요. 새로운 엄마를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 이미 아이가 다른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모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년을 함께 사는데 너무 많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온몸에 멍이 들었고 허벅지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흔적이 있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CCTV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나 봐요. 엄마가 이 아이를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는 몇 시간 동안 감금시키고요. 성경 필사를 시키는데 애가 막 미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문 학대를 당하다가 이제 영양실조로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초등 현장에 너무너무 많아요. 청소년 현장은 어떻습니까? 마약을 한다,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 친구 셋이 함께 모였어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저희 공부할 테니까 방을 하나 빌려주십시오.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 아예 합숙을 하면서 마약을 유통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지금 미취학, 초등, 청소년, 대학 현장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을 어마어마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와 흐름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복음 가진 다락방 단체가 세 가지의 뜻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서밋으로 세워서 2030, 80 시대에 전도자로 2030, 80 시대의 재앙을 막을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런 사건들을 보고 또 우리 랩넌트들을 만나고 또 랩넌트를 키우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이렇게 2014년도 한 해의 방향을 붙잡게 됐어요. 절대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우리 랩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성경 속에 있었던 7명의 랩넌트들처럼 다른 사람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고 현장 곳곳마다 말씀운동과 생명운동 일으킬 절대망대로 세워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절대망대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렘넌트들을 어떻게 절대망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렘넌트들이 절대망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헌신하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 종인 교역자,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와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렘넌트와 24시간 거의 붙어 계시는 부모님들이 완전히 원네스되고 완전히 한 팀이 되어서 계속 소통하는 가운데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고요. 그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절대망대로 세우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겠죠. 네, 부모와 교사와 교역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이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게 느껴져요.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들어가요. 특히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보통 10살, 11살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안 가르쳐 주는데 배우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말을 안 하는데요, 안 가르쳐 주는데 보고 영향받고 닮아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교역자와 교사와 부모와 교회 안에 렘넌트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모델이구나. 그런데 어떤 모델은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주며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율법과 자기 틀에 딱 갇혀서 아이들이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델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앞에 모델로 서게 됐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모델이냐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속에는 어떤 모델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바울의 진짜 가슴에 품고 있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한 디모데와의 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무엇을 봤죠? 나랑 눈물이 통하는 제자. 이 아이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뭐라고 말할까요? 그 맛을 보면서 엄마와 또 외조모 할머니와 또 교회 안에 많은 교사와 이 디모데가 소통하는 가운데 주의 정과 눈물이 통하게 되고요. 교사와 함께 전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역자와 교사와 부모를 두고 정말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갑니다. 3주밖에 없었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3주 동안에 무엇을 증거하죠? 거기에 회당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당위성을 전달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복음의 당위성을 전달했어요. 렘넌트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겠죠. 그 이후에 어디로 가죠?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죠. 그리고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가 무엇인지, 왜 안식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참된 축복, 기도의 비밀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복음의 비밀, 기도와 예배의 축복.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 성과 회당에서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불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요, 보좌의 능력의 실체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렘넌트들의 심장 속에 심어줬었던 거죠. 성경 속에는 이렇게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바울과 동역자, 교사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그리고 부모님이었던 로이스, 유닉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한 팀이 되어 진짜 시대에 살릴 렘넌트를 키워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제 마음속에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이 렘넌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냐, 아마 우리 다 비슷할 텐데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감 잡은 걸로 도전하는데 아이들이 안 바뀌는 것 같고, 현장에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실제 교회 안에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만 같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 단어였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조금 더 기도해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 가능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자꾸 다른 걸 너무 많이 해요. 절대 불가능한 걸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메시지 흐름 속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많이 강조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 가지고 망대를 만들어라.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메시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내 안에 망대가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절대 가능의 망대로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점검되고 확인되고 갱신되어지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2030, 80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3단체와 저기 다른 종교단체들이 훨씬 잘해요. 우리 BTS 명상대학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단체가 배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뛰어넘는 절대 가능한 답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7망대, 7여정, 7위정표로 붙잡고 영적 의미를 떠올리고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죠. 저는 이것부터 우리 부모, 교사, 교육자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 틀, 내 기준, 내 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 붙잡고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좀 언약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좀 본론에 있어서 이런 절대 가능의 답을 우리 렘넌트들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교육자인 나 자신과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 렘넌트와 함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이 부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각인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모델로 부름받은 내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바꿔야 된다, 그런 은혜를 주셔서 작년 12월 달부터는 매일 기도회를 우리 부서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첫 달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아침에 좀 새벽 일찍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 1월 달에는 부모, 교사 같이 함께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밤 10시에 부모, 교사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런 답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제가 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말을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이 아이들에게 7망대가, 7여정이, 7위정표가 이 아이들에게 각인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배경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이 기도의 모델로 서기 위해 기도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진 우리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생각이 복잡한데 마음은 당연히 평안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잠시 멈춰서서 답을 찾는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계속 쫓기고 조급하고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어두워요. 어떨 때는 너무 들떠 있어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기도를 하려고 하니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내 문제 해결, 내가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힘든 나를 벗어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딱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렘넌트들이 그런 우리 모델들의 모습을 닮아가요. 특히 렘넌트들은 지금 문화가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지난 우리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에도 랩넌트들과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과 좀 포럼하기 위해 영화 한 편을, 조금 복음적인 내용의 영화 한 편을, 그래도 아이들이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틀어놓고 보는데, 아이들이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 끝나요? 이 말이에요. 언제 끝나요? 힘들어요. 아이들이 1시간 반, 2시간 영화를 못 봐요. 근데 이게 불신자 새가족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랩넌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서밋스쿨이라 그래서 아이들과 합숙을 하는데, 마지막 날 제가 함께 아이들과 자면서 영화를 보고 포럼을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못 봐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조금 심한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주보에 그림을 그리죠. 그것까지는 사실 애교인 것 같아요. 주모를 막 꾸깁니다. 아예 주보를 막 계속 빡빡 찢어요. 아니면 아예 엎어져 누워요. 근데 눕는 게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의자에 대차로 누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뇌가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멈추고, 나를 잠깐만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게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물론 초등학생의 시절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통해 배우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자기 방향을 찾고, 그게 아이들이 맞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로 아이들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짧은 영상이라 그러죠. 쇼츠, 틱톡 계속 넘겨보면서 뇌가 망가지고요. 생각은, 거의 아이들은 멍하죠. 마음은 불안한데 불안한 걸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으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이 아이들에게 예배가 힘이 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을까요? 저는 모델인 우리부터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상태부터 만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상태를 바꿀 수 있죠? 2가지의 생명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가 호흡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는 것,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걸 잠깐 멈추는 것.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나고 낙심하는 것도 나고요, 사역하는 것도 나고 헌신하는 것도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내가 뭐가 안 돼서 이걸로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결국 나로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데 나로 끝나는 이 영적인 문제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접어두고 차단시키고 하나님께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와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단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위해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쉴 때 무엇으로 쉬십니까? 솔직히 저도 쉴 때 보게 돼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사실 먼저 끝내야 됩니다. 호흡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산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왜 상태부터 만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집중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망대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집중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체질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걸 목격할 때는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 주셨지만,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전부 다 제 갈 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상태. 3년을 예수님께 훈련받았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 같이 하고요, 전도 파송받았습니다. 네,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운명이 뒤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40일간 집중했습니다.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마가다라방에 모여 전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망대를 바꾸는 가장 빠른 비밀이 뭐죠? 집중입니다. 이 집중을 한 번의 집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때 우리의 망대가 바뀌게 되죠. 우리가 무엇으로 집중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소원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그걸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나에게 보고 들리고 느끼는 모든 것도 잠깐만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시고 파송하신 현장은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이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 이 지속은 24로 가야 되는데 키가 있다면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에너지를 다 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쌓아가는 그 비밀을 우리가 24 할 수 있고 지속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운동도 저는 성격이 급하거든요. 한 번 할 때 한 판 해야 돼요. 1시간 반씩 막 돌려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이상하게 운동 시작할 때는 조금만 해야지 싶더라도 운동이 시작되면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운동을 지속하는 분들은 조금씩 하세요. 자기의 상태와 시간표에 맞게끔. 이번 주에 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24를 할 수 있냐. 운동 24를 할 때 만약에 돌린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24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24가 할 수 있다. 어떻게 집중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상태와 수준과 시간표에 맞게끔 시작하는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여유 있게 가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고 집중을 지속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의 원천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뵙다 보니까 가끔씩 저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너무 많이 한 번에 에너지를 다 쏟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잠깐만 쉴게. 네, 그러실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100%를 쓸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120%를 막 쏟아서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막 뛰잖아요. 사역도 하고. 근데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굶주리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샘솟게 됩니다. 그걸 누리는 비밀이 집중하며 지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에 맞도록.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살아나겠죠.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바뀐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캠핑도 많이 하시고요. 그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힐링. 사람들이 쉼을 얻고 싶어서 뭔가 나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가죠. 근데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디서 쉼을 얻으시냐면 예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많이 가세요. 근데 랩런트들은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영적인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빠르거든요. 어른들은 예배 한번 빠져도 메시지 들으면서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랩런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배 잘 들으면서 영적으로 흐름을 이어가던 애가 어느 날 예배 한번 빠지면 거의 마귀 비슷하게 해서 돌아와요.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아이가 예배 한번 빠지는 거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이들의 일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통해 쉼을 얻고 안식하며 힘을 얻고 그때 내가 정말 평안함과 행복을 누린다. 내가 산으로 바다로 가지 않아도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랩런트들이 보고 배우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축복을 누렸었어요. 저도 그 말썽장이 랩런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친구, 주보에 그림 그리는 친구, 예배 끝나면 복도로 나가지 않고 의자 밑으로 기어 나가는 친구. 제가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당연히 예배 시간에 말씀 들리지 않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옛날에 있던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한 달 동안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저녁 기도회를 가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태영아, 저녁 기도회 같이 가보자. 그때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가 SBS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머나먼 송바강이라고.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엄마가 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다 어른들이 와서 저녁 기도회니까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나는 뭐라고 기도하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웠던 거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것만 묵상을 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군요.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눈물 나고, 회심이라 그러죠. 한 달 동안 엄마 따라 저녁 기도회를 매일 따라다녔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바꾸고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고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 모델인 우리가 먼저 받을 축복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것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네, 우리 이것부터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교육자가 이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과 부모님을 신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진짜 어떤 부모님들은 환경도 너무 어렵고 상황도 너무나 절대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은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나중에 시간표가 와요. 뭐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불안증, ADHD, 사건과 문제가 터질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님과 그 아이는 반드시 그 시간표에 복음을 체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 언약이 정체성으로 확립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언약이 안 붙잡혀지면 동기로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 아이를 도구로 쓰거나, 좀 말이 극단적이지만 내 한풀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아이를 내 틀에 가둬 놓고 계속 푸시를 계속 하는 겁니다. 동기가 바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동기가 바뀌고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심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언약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영세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인생을 살며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 말씀 받을지를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하신 채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와 주의 종에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죠. 근데 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못 깨닫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속에 있다면,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다면 자세히 주의하여 볼 때 이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발견돼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죽여야만 자기가 살아요. 근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게벳이 언약으로 붙잡죠.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지도자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요게벳이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노예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애를 낳는데 왜 저는 애를 못 낳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 준목, 전도사가 완전히 길을 잃고 말씀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이 필요하군요. 이 시대에 주의 종이 필요하군요. 복음 가진 주의 종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면 나신인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저 베들레헴 지역으로 향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 다윗, 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자, 언약을 붙잡고 전달을 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간표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돼요.
이 언약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스케줄마다 발견되고 확인되고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여정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첫째가 4살이고 둘째가 2살이에요. 첫째 이름이 이주인데 저희가 결혼할 때 류 목사님이 237 선교가정이라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 붙잡고 아들을 주신다면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갖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이 부모의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겠죠. 우리 아이는 키즈 카페에 가면 와! 하고 뛰어가진 않아요. 보통 아이들은 막 신나서 막 바로 뛰어가서 그 방방이 뛰고 막 장난감 만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문에 딱 서서 이렇게 봐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게 봐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그것까지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섣불리 뭔가를 도전하거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유심하게 섬세하게 모든 걸 파악하고 스캔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 세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아마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키우신 데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주의 종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자세히 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는 또 달라요. 둘째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70인, 70제자, 70지역 이 말씀 나올 때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름이 그래서 지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형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살짝 깡패고요. 좋게 말하면 진짜 남자다요. 아무데나 지금도 아마 여기다 계단 올려놓으면 여기 피아노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딱 사업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중요한 시간표마다 말씀으로 확인되고 이 아이들의 장점, 단점, 도와줄 부분 파악되겠죠. 근데 언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아이가 울면 왜 울지? 너무 힘들다.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아이가 안 울어야 되고 보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핸드폰 보여주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을 키울 때 나에게 언약이 없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계획은 부모와 교사와 주의 종에게 전달하겠죠. 그걸 아이들과 계속 소통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랩런트 들 중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니까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게 돼요. 이렇게 가문의 영적인 흐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뭐 9살, 8살이 됐는데 너무 불안해하거나. 참 감사한 건 이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시간표에 이 아이와 함께 복음을 딱 체험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부분에 물음표가 없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언약을 붙잡는 것과 붙잡지 않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있는 부서는 초등 3, 4부입니다. 10살, 11살이에요. 아이들이 보통 10살 때 거의 다 입력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살 전까지는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독립성이 강해지고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3, 4부에 오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질문이 불신앙적인 요소로 저 하나님 믿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세상에서도 뭔가를 듣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지금까지는 들어서 내가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확인을 하고 내 걸로 붙잡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걸 거쳐야 사춘기가 왔을 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 시간표에 요 작업, 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복음의 가치관,
복음의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문화가 생겼을 때 그 문화에 소용돌이처럼 휩쓸리죠. 그러다가 종용이 삼중 생활을 합니다. 학교, 교회, 가정에서의 모습이 각기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을 속이죠. 잘 믿는 척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독립됐다라고 느껴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부모와 교사와 주의 종이 언약이 있다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맞다고 믿는다면, 그 중요한 시간표와 그 중요한 때가 왔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누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차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22년도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1강 서론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영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시간표인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 부모와 교사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그 나의 기준과 나의 틀로 이 아이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전도자로 서밋으로 지금 키우시기 위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이 아이를 성장시키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틀에 우리 아이들을 가둘 때가 많아요. 제가 다른 데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좀 마음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우리 어머님들이 좀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신앙생활을 아빠랑 엄마 중에 누가 더 잘하시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누가 더 뜨겁게 하시죠? 그래도 엄마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가 진짜 아빠만 괜찮으면 아이가 이럴 텐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길과 그 마음이 나도 죽이고 아빠도 죽이고 우리 후대도 죽이는 겁니다. 불신자로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구 안에, 26교구 안에 품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불신자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고요. 세가족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아빠는 한국분, 나이 많은 한국분이시고 엄마는 이제 외국분이세요. 젊은 외국분. 그러니까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지금 완전히 지금 찢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같이 사세요. 아빠는 타 지역에서 일을 하시고 토요일과 주일에만 집에 오십니다. 엄마는 이 아이들을 먹고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하세요. 아이들이 그 욕설과 이제 엄마를 싫어하는 아빠의 모습,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너무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아빠는 이 아이들에게 막 욕을 하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요 근래 이 엄마분이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다시 본국으로 잠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집에 계시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번 주에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도 못 먹고 학교 가서 급식을 먹지만 저녁에는 밥을 먹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현장에서 만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라 티를 안 내는데 속으로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 아빠의 입장을 알고 엄마의 입장을 아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아빠와 엄마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걸 넘어서서 이제 다른 친구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얘네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이제 데미지를 입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너 아빠 때문에 너가 지금 그런 거야. 아빠만 잘 되면 돼. 비슷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거 내가 답답하니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 아이에게 영향이 갑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에 여유가 있고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렘넌트 때문이라도 우리 아빠를 살립니다. 우리 아빠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우자로 아빠로 준비해 주셨다고 믿고 함께 가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싸움으로 설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계속 깔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가정 환경 안에서 차단될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때는 그래도 얘네들이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미취학과 초등 때는 가정의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거의 이 아이들의 인생에 80%가 달려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던 아이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랑 멀어지고 신앙을 잃는 랩넌트가 있고요. 어렸을 때 너무 사고치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시간표가 오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안에 너는 이만큼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소통하는 부분 필요합니다. 우리 랩넌트 한 명이 지금 ADHD가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일 예배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저는 사단이 좋아하니까 게임 24를 할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예배의 시스템은 있는데 그 예배가 이 아이에게 은혜와 쉼과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루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랩넌트들의 상태가 있고 수준이 있고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진짜 사명자의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 두고 기도하고 진짜 품고 초대해서 복음 전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망가진 부분이 많아서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있잖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너가 올라와야 돼. 공부든 학업이든 신앙이든 여기까지는 너가 해야 돼. 그게 9살 이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10살, 11살 나가면 더 이상 안 돼요. 터져나와요. 눌려있던 부분이. 우리 아이들 상태와 수준과 시간표를 보면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표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부끄러운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시간을 많이 못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기회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제 짬이 좀 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시댁이라고 할까요? 저랑 이제 형제가 있는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의 고모, 작은 아빠랑 만남을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데 제가 너무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첫째가 이제 4살이니까 대충 분위기를 보잖아요. 주눅이 들어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를 이제 실수했는데 이제 위로해주고 이제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근데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왜 이렇게 다그치고 뭐라고 하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 있죠. 내가 왜 이럴까? 근데 밤에 저희 와이프가 찾아왔어요. 네, 오빠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더라. 근데 제가 느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다. 내가 그런 것 같다. 제가 주의 종이니까 우리 아이들보다는 랩넌트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부모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안 본 거예요. 우리 아이의 성향, 상태. 그냥 엄마한테 들어서 알지 내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이게 사실은 저한테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아빠로부터 배운 거죠. 저희 집안의 가훈이 정직, 근면, 성실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저는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새치기를 했다? 속에서 막 불이 나요. 왜 교통법규를 안 지키지?
깜빡이를 왜 안 켜지? 여기 지금 밀리고 있는 거 안 보이나? 뒤에서부터 들어와야지. 왜 새치기에서 앞에서부터 들어오지?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제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제 상태인 거죠. 그게 저에게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제 4살인데 너 왜 그렇게 안 돼? 우리 아이의 상태가 있고 시간표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절대 불가능한 걸 보게 하시는구나. 내 기준과 틀을 벌어야 되겠다.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갱신하게 되더라고요. 렘넌트 운동한다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알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이 아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그 가는 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간표에 맞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커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문화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들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는 것도 유기농으로 먹이시잖아요. 막 안 좋은 거 안 먹이시고, 그리고 렘넌트들한테 저희 집도 TV가 없어요. 네, 그런 매체 잘 안 보여주고 끝까지 핸드폰 안 사주다가 제일 늦게 핸드폰 사는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들이거든요. 다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엄마와 아빠가 렘넌트를 사랑하셔서 키우십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다른 것 각인되지 않도록. 그런데 문화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11살 넘어가면 집에서 안 보여줘도 학교 가면 볼 거 다 봅니다. 그때부터는 렘넌트들에게 이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심어줘야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온실안의 화초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신앙 최고더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나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아니요,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게 말 잘 안 듣는 친구들이 현장 나가니까 리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시간표가 되니까 엄마랑 함께 전도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불신자, 사고치는 애들을 다 데리고 와요. 우리의 사실은 눈이 틀린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는 말 잘 듣고 착하고 잘 사고 안 치는 친구로 성장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며 영적 세계를 보면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현장에서 그런 흐름들을 보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들을 볼 때 무너지고 아파하고 완전히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아이, 그러면서도 이기주의를 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친구가 아니라 주위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 3, 4부 예배 때 영상을 하나 아이들에게 틀어줬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5층 건물에 갓난 아기가 놀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한 겁니다. 진짜로 영상을 찍었는데 5층에 그 베란다에 아기가 한 3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그 베란다를 붙잡고 달려 있어요.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큰일이 난 거죠. 막 119를 불렀겠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밑에서부터 흑인이 이제 막 긴 팔과 긴 다리를 이용해서 막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이 아이를 딱 구출을 했어요. 그런 영상이에요. 이 사람이 그 프랑스의 아프리카 난민 출신 불법 체류자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점프하고 벽 타고 올라가는 거. 근데 그 작은 장점을 가지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아이를 구출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불법 체류자인데 시민권을 획득하고 소방관으로 취직이 됐어요. 프랑스에서 한 영웅이 됐거든요. 작은 거예요. 내가 큰 걸 가지고 친구를 돕고 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이 친구가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달려주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워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착한 아이가 아닌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친구로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 부모와 교사와 주의 종이 기도의 모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스케줄마다 아이들의 시간표에 맞게끔 소통하는 모델,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과 현장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델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를 여셨습니다. 금토일 시대는 아이들을 위한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교사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세 가지의 뜰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니까 붙잡았는데 렘넌트 현장을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고요. 완전 불신자 아이들, 담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지금 무너진 친구들이 많아요. ADHD 불안장애 가진 친구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뜰. 그리고 인재, 사명자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아이들의 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갖추어져야 돼서 이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의 뜰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하는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절대망대로 세우기 위해 주의 종과 교사와 부모와 우리 온 교회가 파수꾼의 축복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델로, 언약을 붙잡은 모델로, 차단하지 않고 아이들의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